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 하면 사무엘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사와 제사장으로 직책을 수행할 때는 물론 은퇴하면서 사역의 현장을 떠나는 자리에서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고별사에 담기도 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을 섬겨온 집안으로 해마다 실로에 예배하러 가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정성을 다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는 불화가 있었으니 그것은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두고 있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에 분인나로부터 조롱을 당하며 늘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기에 그런 한나를 따뜻하게 대하고 더욱 신경을 써서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각별히 받고 있었지만 늘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을 수치로 여겼고 시편 127편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6절에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는 말씀과 같이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한나는 비웃음을 당했고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이런 슬픔 가운데 한나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자기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고 아들을 허락하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0절 말씀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구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딸을 주시지 않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것이라고 믿으면 얻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자로 자식을 갖게 하고 어미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가 영혼을 구원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의 증거로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 26절, 27절에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가 소원한 바를 이행했습니다.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풍성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과 든든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하는 책의 이름에서 보듯이 사무엘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사사 중 마지막이며 최초의 선지자인 사무엘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은 라마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19절에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무엘의 고향은 바로 라마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태어납니다. 인간의 위대성은 그 환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시냇물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도랑을 지나 흘러가게 되면 그 시냇물은 불순물 중 일부를 흡수하여 계속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 태어난 아기도 같은 이치입니다. 아기의 성격이나 사고는 그가 처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성됩니다. 도덕성이 낮은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 아기 역시 도덕성이 낮아질 것입니다. 한 번 오염된 물이 수돗물 전체를 오염시키듯이 어렸을 때 받은 나쁜 영향은 그의 삶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기의 사고는 나쁜 영향에서 보호될 뿐만 아니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 부모님의 훌륭한 가르침 등으로 인해서 훌륭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훈련받았기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과 같은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비교해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은 도덕성이 낮은 곳으로 대부분의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가정들은 아이들의 영혼을 병들게 할 사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사랑과 경건함, 온유함과 지혜와 같은 온갖 축복의 의식들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한나와 엘가나가 하나님의 선물인 아기의 출생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에는 한나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아들이 없이 분인나로부터 괴로움을 받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얻게 되자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나의 찬양은 자신의 간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2장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는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이 조롱과 슬픔 가운데 지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깊은 고통과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그녀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한나에게서 이제 슬픔과 눈물은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기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찬양은 모든 성도가 드려야 할 찬양입니다. 한나가 경험한 이처럼 놀라운 경험은 한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한나의 일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의 상징 또는 예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의 위인에게 행하신 일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예시적으로 보여주신 일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많은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큰 고통 중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참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기쁨을 안겨주심으로 찬양을 드리게 한 것 같이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한나의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한나가 찬양한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째,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참된 신은 한 분뿐이시며 최고의 통치자 영원하신 왕은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으십니다. 그분은 순결하심과 완전하심 그 자체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도 주님처럼 거룩하고 순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의 법은 인간의 외적인 것만 취급합니다. 그래서 살인이나 도적질과 같은 행위만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동기와 의도를 중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내적, 외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과 같은 반석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그분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며 거룩함은 그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속성입니다. 이처럼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이나 행하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무엇보다 한나의 노래는 지식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그분 자신을 잘 알고 계시며, 둘째, 그분은 그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로 그분이 이와 같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 완전히 알고 계시며 인간의 모든 행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이처럼 지식에 뛰어난 분이시기에 그분의 존전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겸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지식밖에 갖고 있지 못한 인간은 무한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가 찬양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역전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부자가 더 부해지고 힘이 있는 자는 더욱 기세를 부리고 힘 없고 가난한 자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강한 자를 꺾으시고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분의 공의로우심 때문입니다. 여섯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취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고 그분만이 그것을 도로 취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덟째로 하나님이 이처럼 놀랍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대적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육체적으로 비교가 안 되며 또한 지혜에 있어서도 월등히 뛰어나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대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악인을 좌절시키시고 모든 사람을 다루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의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고 불경건한 자를 처벌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역자로 세워진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자들입니다. 사무엘이 나시린으로 세워져 훌륭히 쓰임받았듯이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